말씀은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과 소망은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또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점에서는 시대마다 조금씩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이라고 하는 이 패밀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에 보면 파밀리아라고 하는 단어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가정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하인이라고 하는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왜 하인이라고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궁금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인은 주인에게 종속된 자이죠. 그러니까 가족은 바로 구속력을 가진 존재이다. 뗄 수 없는 관계이다. 피를 나눈 관계이다. 가족은 서로 책임지는 존재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 의미로 시작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족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법적인 의미에서는 혼인, 그리고 혈연, 입양, 이런 개념으로서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 이 기초 단위를 이야기할 때 가족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의미로 보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가족이 있을 것이고 핵가족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조손 가족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손주 함께 사는 그런 가정도 있고요. 그리고 한부모 가족도 있고 딩크족이라고 하는 그런 가족의 개념도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직장을 가짐으로 아이는 낳지 않고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그런 형태의 가족의 형태도 있습니다. 딩펫족이라고 하는 가족의 형태도 있습니다. 이 펫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반려견이나 이런 반려동물, 그러니까 가족의 개념이 동물, 반려견까지 이르러서 가족으로 이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가족의 형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참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가정의 정의, 개념도 이런저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가정의 개념 정의가 바꾸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가장 행복한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정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이 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행복한 가정은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 공경 너무너무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 10계명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계명, 1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 4계명까지 이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죠. 예배 드리는 걸 알지 포함되어 있는 그 계명 빼고 인간에 대한, 인간의 도리에 대한, 이웃 사랑에 대한 이 계명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 왜 이 계명이 첫 번째로 나올까라고 하는 이 의문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 계명이 있지만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왜 첫 번째로 넣었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리스트에 올린 그런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건 너무너무 귀한데 또한 한편으로 보면 부모 공경이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1절에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부모가 이야기하는 거 다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떤지 모르겠어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도 젊을 때가 있고 나이가 들어가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젊을 때가 있고 점점 나이가 이제 차가면 조금씩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고집이 세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 순종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부모에게 그냥 막 한마디 할 수 있는 상황도 있는 거죠. 순종하려고 하려면 정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라. 물론 앞에 보면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가 있어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거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먼저 순종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완전히 자기를 굽혀서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존경, 존중 이런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의적으로 순종하려면요,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외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 경외심, 존중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태도는 뭐냐 하면 존경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잘났고 대단하다고 해서 존경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좀 못나기도 하고 직업도 별 볼 일 없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최고의 존경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정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부모가 없으면 여러분 첫째로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천하가 없어도 부모가 없이는 태어날 수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정말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까? 아픔들이 있습니다. 애가 아프면요, 부모도 아픈 거예요. 지금도 다 큰 아이라 할지라도 아프면 그냥 찡하고 또 군대 보내면 또 군대 가서 또 어떻게 할까 하고 또 굉장히 기도가 되어지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부모는 존경의 대상인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존경하듯이 우리의 영적 아비 되신 하나님을 존경하듯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걸 한 단어로 말한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무엇보다도 부모에 대해서 최고의 존경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행복한 가정은 자녀를 사랑하는 가정이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먼저 양육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봐요. 양육은요, 그냥 짧은 기간 동안에 가르치고 세우는 것을 말할 때 양육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양육은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보살피고 세우고 이 가정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딱 설 때까지 하는 것이 양육이에요. 그래서 양육할 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의 목표가 딱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사람이 되라. 그리고 이런 자녀 교육을 시키라. 명했습니다. 그게 본문이 쉐마 본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너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쳐 세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눈에 보이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붙여놓고 계속 인식을 시키는 거죠. 마음판에 아예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의 뜻이 뭔지 강론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확실하게 심어주라라는 거예요. 뭘 심어주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경외하라. 이걸 확실하게 심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양육에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냐? 본문의 4절에 보니까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책벌도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매도 됐. 잘못하면 매를 되는.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매 맞구나. 이건 하면 안 되지. 인식하게 해주고. 그리고 충고는, 훈계는 다른 말로 하면 충고입니다. 그러니까 매는 안 되지만 말로서 충고해 주는 거예요. 권면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칭찬도 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가하면서 정말 어디로 가라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일에 부모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의 속에 마음 가운데 죄의 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도 그것이 남아있어요. 불현듯 이것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그냥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옆길로 자꾸 가려고 하죠. 이걸 꺾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바른 길로 가요. 그래서 충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매질도 하면서 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부모들은 발달 단계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은 결정적인 시점이 있습니다. 도덕성을 발달시키는 시기가 있고요. 지적인 것이 확 빨리 개발되어지는 시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말을 잘 못하다가 어느 시기에 말이 팍 터지는 그 결정적인 시기가 있어요. 도덕성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요 처음에는 다 자기 거래요. 좋은 거 있으면 다 자기 거라요. 그러면 부모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녀석이 잘못됐나 잘못 가르쳤나 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저희 집 애들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뒤돌아보니까 나중에 심리학도 배우고 상담학도 배우고 했더니 정말 그건 잘못됐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인식을 못하는 시기예요. 물론 가르쳐야죠. 그러나 그때는요 아직 그게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인지 능력이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우리가 지적이나 신체적이나 이 발달이 이루어져야 거기에 맞게 교육을 시켜야지 그냥 조기 교육 시킨다고 무조건 부모가 욕심 따라서 그러니까 방향을 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걸 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자녀를 마치 세상에 정말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아직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막 휘둘러서 애를
그냥 강압적으로 교육시킨다든지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때에 맞게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로서 인내해야 하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의 교육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품어줘야 하기도 하고요. 감싸주기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매주를 댈 때도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아가페 교육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은 형통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붙드니까요, 길이 저절로 열립니다. 하나님만을 붙들어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기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은혜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죠. 돈이 있다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돈을 쌓아놔도 부모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 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치의 문제예요. 은혜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있으면요, 자동적으로 부모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아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아서 매질도 하고 훈계도 하고, 그래야 파워도 생기고 아이가 정말 뒤집어지는 역사도 일어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 누가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때문인 겁니다.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이루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